열왕기하 8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직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서 물러간 후에 아이를 살려준 여인이 왕에게 찾아옵니다. 왕을 찾아온 여인은 수넴 여인이었죠. 엘리사가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곧 기근이 올 테니 블레셋으로 잠시 피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이 수넴 여인은 블레셋을 다녀왔습니다. 7년 동안 블레셋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7년 동안 집을 비웠기 때문에 아마도 누군가가 그 땅과 그 집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도움을 받아 그 땅과 집을 되찾고자 했던 거죠. 당시 왕은 재판관의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다행히 왕 옆에는요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왕의 옆에 왜 사환 게하시가 있었을까요? 왕은요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그 일화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일화의 주인공 한 사람이 등장한 것이죠. 게하시는 수넴 여인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저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었다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게하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수넴 여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 장면 다음에 아람 사람 하사엘과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사엘은 베나닷의 명령으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놀라운 이야기를 듣죠. 자신이 아람의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아람으로 돌아가서 베나닷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 이야기, 하사엘 이야기, 다음으로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공통점은요, 바로 북이스라엘 출신의 아내를 두었다는 거죠. 바로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두 명의 유다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8장에는 세 개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넴 여인 이야기, 하사엘 이야기, 그리고 유다 왕이었던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수넴 여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임을 확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사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남유다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남유다도요 북이스라엘처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바로 세 번째 유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왕들 여호람, 아하시아 모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길로 갔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와 하사엘의 대화는요, 천하의 엘리사도 그 불순종은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남쪽 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어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는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출애굽 때도 그랬어요.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그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기심, 욕심,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욕심과 욕망이 이스라엘의 눈을 가로막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로 가라라는 거예요. 더 깊은 순종의 단계로 더 내려놓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주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아니하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문제 해결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걷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그 은혜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생각하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할까? 그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나아가는 순종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뜻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명의 사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원수 사탄마귀로부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